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라 하셨으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던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이제 맞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고, 지금 오늘의 내용은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예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벨론은 존재했던 나라죠. 그렇지만 제국의 어떠한 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신흥 세력 정도였고, 오히려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을 만한 그런 위협적인 나라는 당시에는 아수르였죠. 그래서 어떠한 그때 당시의 정황상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을 당시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담아 들은 사람도 있었고 귀뜸으로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겠죠, 예언을 귀담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귀뜸으로도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그 내용들이 이해할 만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이어서, 아니면 뭐 듣고 싶은 말이어서? 결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듣기 좋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초반부에는 이제 계속 혼나는 것만 같은 말씀이고, 그렇다고 그 예언 자체가 이제 지금 당장 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예언, 먼 훗날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사야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제 너는 너희 때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내 때가 아니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부터 보였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사야의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당시에 살고 있는 그 남유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또 그렇게 살다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된다고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죠. 오히려 지금 당장 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나 저 나라를 꺾을 만한 어떠한 그런 정치 외교적인 역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다른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온갖 미디어적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의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받고자. 그런데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에 조금 제가 오늘 묵상 가운데 집중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왜 그랬을까를 바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고 아까 전에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가? 이 질문이 오히려 좀 저한테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 첫째,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첫째,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나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지금 당장 나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셋째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셋째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죠. 아직은 부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거를 줄 줄을 안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한, 부모로서도 악한 사람들이 많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대부분의 어른들이겠지만 자기 자녀는 그렇게도 아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녀를 아끼는 방법은 아닌 것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는 아끼지만 자기 자녀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시대의 지도자는 항상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지도자, 그 지도자는 자기가 있는 지금도 신경을 쓰지만 내가 자신이 없어도 너가 있을,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너가 있을 그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한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죠.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이고 깊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라 미안한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 그때야 귀뚱이 아니라 이제 그때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어야 한다. 이게 가끔 또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누는 것인데, 요즘 계속 이사야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고 있고, 근데 이제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또 나랑 닮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 서로의 모습이든 그게 옳은 건 줄 아는 것,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생각에 갖춰진 애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있는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의 결단이 됩니다. 뭐냐? 단순히 여러분을 위한 교육자가 아니라, 제가 이 땅에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위한 교육자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하지만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취미, 특히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일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은 어려서 몰라도 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나와도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이 몰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그 말씀과 교리도 전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또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의 사이즈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근데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제가 그런 결단을 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귀에 잘 들리려면은 정말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내가 막 부르고, 말씀도 부르고, 그러니까 내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필요에만 맞추어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저 은행동의 하나님, 대학 입시를 위한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말씀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 뭐 이런 내용들 사실 귀에 들리지도 않죠. 이게 뭐 대학 입시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거. 근데 내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스케일을 넓히는 것이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까지 해서 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꼭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냥 저 농민마트 가가지고 동계산만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 하는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공부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성경 66권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어떤 거는 잘 읽히고 어떤 거는 잘 읽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게 되네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매우 크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온 우주와 모든 것의 하나님, 그것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불려가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 필요나 내 기대, 교회는 이래야 돼, 심지어 교육자는 이래야 돼. 저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냉철하게 저를 보고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제 개인의 어떠한 뜻과 성향에 맞추어서만 한다면 그것도 교육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스케일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묵상을 통해서 들게 되었다는 것, 길게도 나눠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왜 들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묵상을 좁혀보았고, 다시 그 질문에서 다시금 세 가지 답으로 확장시켜서 여러 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지? 왜 성경 묵상하는 거 힘들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도 있다면 밴드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제가 또 나눌 수 있는 답은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하루, 그래서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미래와 환경 탓에 두려워하고 갇혀 지내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 또 그 평안을 남들에게도 전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